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 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해 왕과 일곱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온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성전 제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쓸지며 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그릇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공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7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의 내용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마음으로 또 살아갑니다. 또 인정을 받아야 내가 있는 곳에서 또 생활하고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우리 사람이다 보니 중요한 능력일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 그리고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데 인정받을까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때가 더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잘 보이려 하고 또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 인정에 대해서 더 줄여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방향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살았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인정도 받고 또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여서 인정받게 되는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으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받게 하신다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시는지 또 내 모습을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에 따라갈 때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어떤 인물인지 어제 본문 이후에 또 오늘도 자세히 알려주고 있어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율례에 익숙한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해석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그 실력이 있었던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을 넘어서 말씀에 또 붙들려서 살아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방 왕도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이렇게 에스라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완전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우리는 이제 완전하면 이제 실패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잘해내는 이렇게 생각하는 단어일 수 있는데 이제 이 단어는 게미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핵심의 의미는 완전히 익숙한, 숙달된, 훈련된, 그러니까 철저하게 배워서 몸에 밴 이런 겁니다.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실수가 없어야 돼 이런 나의 완벽주의가 아니라 이 지식적으로 아는 수준이 넘어서서 삶으로 체화된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내 삶의 기준이 잡히고 또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왕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면 네, 우리도 상사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왕이 칭찬할 정도면 네, 많은 부분으로 또 감동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왕의 입술을 통해서도 에스라의 삶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한 사람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세상의 권세도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벽한 이것을 추구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완전함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또 우리가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며 나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에스라를 보낸 이유가 정치의 능력도 아니고 행정의 능력도 아니고 율법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세상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할 사람을 찾아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능력의 인정뿐만이 아니고 삶 전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이 왕 앞에 드러났기 때문에 증명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제 무엇을 하라 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는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준비가 되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또 유다로 돌아가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워가는 그 사명을 이방 왕을 통해서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보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나의 삶에 말씀으로 세워갈 부분들이 세워져 가고 또 그것을 나누게 되고 하다 보면 나만이 아니라 또 가정을 넘어서 또 우리 공동체와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흘러가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 되는 것, 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품으신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나누었던 간증인데요. 한 건축 설계 사무소를 경영하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느 날 연속극에 등장하는 멋진 건물을 소유하는 엄청난 재물을 가진 사업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해 달라는 제의를 받아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견적서를 제출할 때 다른 똑같은 일보다 조금 비싸게 이제 26억을 책정해서 냈습니다. 통상적인 관례라면 다른 회사 경쟁을 하고 최종 가격 회의를 해서 용역 설계비를 확정하는 것인데 이 견적서를 제출하고 회장님과 갑자기 식사하는 자리가 생겼답니다.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비싸다 싸다 이런 말도 없었고 진행 과정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오면서 걱정을 했대요. 너무 용역비를 비싸게 했나? 다른 회사는 더 싼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 속에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답니다. 한참이 지나서 회장님과 회사 측에서 이제 그 회장실로 또 와달라고 이렇게 했고 계약을 진행시켰는데 용역비도 그대로 진행되고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자금도 별도 지급하고 총괄할 수 있는 권한도 파격적으로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허가 업무와 설계가 끝나고 시공회사 결정과 공사 감독도 맡아서 해달라는 이러한 있을 수 없는 신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이 어떻게 생겼나 생각해 보니까 회장님과 만나서 업무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나에 대해서 외적으로 나타내었던 것들이 영향을 미쳤나 생각이 들었답니다. 교회에 다니고 있고 월요일 저녁은 양육 훈련을 받아서 안 되고 이 사업 계획을 앞으로 진행시키는데 정직하게 이렇게 일 처리하고 객관적인 의견들을 설명한 것밖에는 자신이 한 것이 없었답니다. 근데 지금도 설계 용역비를 성급금으로 3억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3개월이 되도록 1원도 쓰지 않고 모든 것을 신뢰한다는 말에 지금 책임을 느끼며 가고 있다고. 그래서 말씀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부족하지만 요동치 않으려고 말씀을 듣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렸을 때 어느 순간에 창세기 39장의 요셉에게처럼 모든 것을 맡긴다는 사업주의 말을 들으며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다고. 더 정직하고 겸손하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신다 생각이 들 때 좀 낮아지는 마음을 또 주시고 감사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이런 간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네, 어떤 뭐 말씀을 증거하고 크게 이렇게 하지는 못했지만 그 삶에서 드러나는 말씀 따라 사는 그 삶 하나 때문에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것이 이렇게까지도 또 이어가시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사는 길은 당장은 느리게 보이고 손해 같지만 결국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요즘 누구의 시선을 가장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의 기준을 매일 큐티하며 말씀으로 바꾸어 갑니까? 말씀대로 했을 때 오히려 인정받았던 적은 어떤 적입니까? 말씀을 따라가며 내가 살펴야 될 유다와 예루살렘은 누구입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예배와 사명으로 나아가면 세상에서도 공급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을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방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은금과 예물을 나눠 준 거예요. 여기서 성심으로 드리니라는 표현은 억지나 의무가 아니고 기쁨과 자발성으로 드리는 헌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과 자문관이 이렇게 성심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또 17절을 보면은 바벨론 온 지역에서 예물을 모았습니다. 그 모든 재물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라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제사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왕의 공중 창고까지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급의 목적은 우리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돈을 줬다가 아니고 예배를 회복하라고 환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세상의 자원이 동원되고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라가 돈을 모으려고 이제 모금 활동한 게 아니고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내 사명을 감당하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고자 또 순종을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움직여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작년 큐티의 간정이 어떠셨습니까? 미국에 일하게 된 집사님인데 가족을 데려가서 처음에는 말씀 붙들고 매일 낯선 환경에 잘 적응해 갔는데 이제 자녀들도 외국인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하니까 이제 점점 마음이 이렇게 풀려갔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미국이 좋아 보였고 경쟁 없는 환경에서 행복하게 키우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더 커지기 시작했고 큐티아 예배가 형식이 되니까 어느덧 자녀들도 교회 가기 싫고 하나님이 있느냐 천국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자녀들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큰 정원과 넓은 집에 놀러 갔는데 자녀들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말만 하고 있어서 마음이 이제 무너졌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구원을 이룰 사명을 받았는데 이를 잊고 지냈구나. 내가 선진 문명과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놓쳐버렸구나를 깨닫게 되어서 영주권 말고 천국 시민권을 이제 전해 주어야 되겠다.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돌이켜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가져야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을 놓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녀들 놓치면 정말 다 놓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이분도 더 절실하게 돌이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계산합니다. 이거 가능할까? 재정이 될까? 상황이 바뀔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와 사명을 따라가면 공급은 하나님이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통해서도 받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에스라가 인정받으려 산 것도 아니고 공급받으려 산 것도 아니고 그저 말씀을 따라 살았더니 그 결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세상으로 공급받는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말씀이 길을 만들고 우리가 그 할 일은 그 길을 따라가는 오늘이 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걸어가시는 그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 마음과 뜻이 다른 곳을 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사명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합니까? 예배와 사명 안에 공급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와 순종 없이 공급만 바라지 않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예배와 또 사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시선과 평가를 더 두려워하며 살았던 우리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말씀보다 순종보다 앞서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에 익숙해져서 말씀에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걸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우리 인생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명 앞에서 계산하고 머뭇거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와 사명을 따라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공급받고 하나님 세상에서 인정받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하늘의 공급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